네, 반갑습니다. 중등부 친구들. 오늘도 우리 함께 고난주간 필사 트래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. 오늘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문장이 등장을 해요.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설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설날처럼 민족의 가장 큰 어떤 절기? 약간 그런 명절 같은 날인데, 이 6월절은 왜 이집트에서 이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요. 그리고 그 구원을 얻고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홍해, 이게 진짜 홍해인지 아니면 갈대 바다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들이 계속 있지만 어쨌든 홍해를 건넙니다. 그때 이제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을 이제 기념하는 날로 6월절이라는 절기가 제정이 되고, 그리고 그 6월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급하게 이제 빠져나오는 그 배경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무교병하고 또 이 쓴 나물하고 어린 양 고기를 먹습니다. 그래서 이 날이 되면은 1년에 한 번 이 날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막 기억을 했어요. 그리고 뭐 시편 찬송도 부르고 또 출애굽의 의미들을 되새기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무교절은 이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일주일 정도를 누룩 없는 빵을 먹고요. 또 첫째 날이랑 일곱째 날을 성회로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합니다. 근데 이제 6월절 바로 뒤에 붙다 보니까 보통은 그냥 6월절 하면은 무교절까지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.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어떤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걸 지금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.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념한다는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. 굉장히 모순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. 와,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, 근데 심지어 그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구원보다 훨씬 큰 구원을 이루러 오셨는데,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분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이들의 그 어떤 어리석음이 너무 뭐랄까요,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들이어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께 좀 같이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에 오늘 본문 이제 정리하면서 한 포인트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. 근데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그들이 백성들이 또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어떤 행위를 하면은 이 백성들이 분명히 난리가 날 거야.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흩어져 있을 때, 지금 6월절이니까 얘네들이 막 모여 있잖아. 이 절기에 예수님을 죽이면은 사람들의 그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 너무너무 크게 다가올 게, 확산될 게 뻔하니까 그거 좀 지나고 해보자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. 그러니까 아직은 그들이 뭐 뒷배가 없으니까 더 그렇게 한 것 같아요. 이제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어떤 그 도시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가셔서 식사를 하십니다. 이 시몬이 누군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서 식사하신다라는 것은 그의 나병이 다 나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러면 왜 그가 나병 환자로 등장을 하죠?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나병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된, 그러니까 우리도 코로나 기간 때 격리되어서 살았었잖아요.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병 같은 이제 전염병이 돌면은 격리를 시켰는데, 그런 격리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또 그와 친한 관계를 맺으시며 그의 집에 가셔서 또 언제든 식사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.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께 한 여인이 나아옵니다. 그리고 굉장히 값진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. 이 향유 옥합이 굉장히 그 양이 많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머리에 붓지만 사실 머리에서부터 이제 뭐 발끝까지 그 향유가 쭉 이제 퍼지지 않았을까,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그녀의 행동을 보고서 뭐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뭐 좀 당황하기도 하고, 어떤 사람들은 야,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, 예수님 진짜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고
와, 나는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나?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을 거고 할 텐데,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. 그거, 야, 그 향유 그거 진짜 비싼 건데 그거 팔면은 가난한 사람들 진짜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쓸데없는 데 낭비를 하냐,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실제로 그 향유 옥합이 굉장히 비쌌던 건 맞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최소한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. 300데나리온이면은 거의 노동자들의 1년치 월급이 아니라 연봉에 해당합니다. 뭐 예를 들면은 그 한 달 월급을 만약에 평균 250불을 잡는다고 하면요, 지금 3천만 원짜리의 향유 옥합인 거예요. 근데 그 향유를 그냥 한 번에 예수님께 쫙 부어버리니까 이제 쓸데없이 왜 거기다가 쓰냐, 이거 팔면은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냐, 지금 옆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 보이지 않냐,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 거겠죠.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녀를 변호해 주십니다. 보호해 주십니다.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. 그리고 이 여인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한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게 기억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.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. 그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을 하는데, 이때 은 30에 팔기로 약속을 합니다. 이 은 30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. 이거는 당시에 노예들을 판매할 때 이제 은 30이라는 액수로 판매를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. 물론 노예도 종류에 따라서 훨씬 비싼 노예들도 있지만 이렇게 은 30에 판매되는 노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,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여겼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. 여인은 아마 이 여인이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. 보통 여자들이 그렇게 부유한 경우도 많지 않으니까.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, 물론 이거 아마 남자들일 거예요.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그냥 드립니다.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바쳐요.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이 그 은 30을 가지려고 약속을 합니다. 그리고 언제 예수님을 넘겨줄지를 계속해서 기회를 엿봐요. 그리고 예수님도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내일 본문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그거 다 아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의 이제 질문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이라고 말하는 그날, 그리고 이 고난주간도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.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좀 이런 생각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와,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,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좋겠고, 두 번째로는 이거 좀 연결되는데, 향유옥합을 바친 여인의 정체가 막 설명되진 않아요. 이게 복음서를 보면은 사실 향유옥합 바친 여인이 몇 명 더 등장을 하거든요. 어떤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등장을 하고 나머지는 막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의 기사가 지금 똑같은 여인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.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, 이 향유옥합 사건은 지금 성경에 세 가지로 나눠져서 등장하는데 이거 전부 다 각각 다른 사건이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. 저는 사실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학자들도 분분하다 보니까 제가 뭐다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남영 환자였던 시몬도 이름이 등장을 해요. 뭐 그가 특별히 남자라서 등장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자들도 많았고 여자들의 이름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지금 같은 집 안에서 시몬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. 어쩌면 그 여인은 정말로 사람들 보았을 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이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향해서 보여준 그녀의 그 사랑은 그 누구보다도 훨씬 깊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. 여러분도 저도 어떤지, 나 자신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. 주님 앞에 우리가
아까워하는 게 있진 않는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. 나는 무엇을 아까워하지?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뭐였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. 제가 이제 지난 한 2주 전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엄청 이렇게 느껴가지고 아 그래 나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늘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씩 저도 늘려가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이제 제가 마주하면서 제 자신을 보는데 여전히 저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왜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운 것 같아요, 저에게.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훨씬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뭐 집안일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생각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말씀 연구하거나 사역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이거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네,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렇다고 기도가 진짜 어떤 의미가 없느냐? 그렇진 않잖아요. 기도는 되게 중요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건데 우리에게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되겠어요. 근데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. 뭐 집안일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리고 뭐 학업도 중요하고 그리고 친구들 관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에서의 어떤 신앙생활, 저희 어떤 사역들 다 중요한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어떤 효율성, 시간이라는 부분을 아끼는 채로 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니까 아, 예수님을 향한 제 사랑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하게 돼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그럼 이런 나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?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나조차도 사랑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의 필사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요. 그래서 우리 함께 힘내서 팔 빠지도록 한번 오늘 필사 해보면 좋겠습니다. 함께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.
네, 여러분 필사 열심히 하셨죠? 저희 선생님들하고 저희 이제 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 필사 이번 주에 이제 필사하잖아요. 그래서 그 필사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트래킹 저희 영상과 이제 트래킹북의 어떤 나눔들을 함께 이제 공유하고 있어요.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필사하셔가지고 올려주시고 또 이제 어떤 묵상하신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 계시거든요. 기도 제목이랑. 제가 그걸 보는데 되게 이제 은혜로운 거예요. 되게 은혜로우면서 아, 선생님들 이제 그 필사 노트 인증도 이제 보는데 너무 글씨들을 다 잘 쓰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있을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아, 잘 써야지 잘 써야지 생각하는데 쓰다 보니까 점점 팔은 덜 아픈 것 같아요. 근데 글씨체는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지 너무 일관적으로 못 쓰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어떡하지 막 자꾸 걱정이 되고 그래도 남은 이제 3일 중에는 뭐 하나라도 좀 잘 썼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저는 또 이제 막 이것도 계속하면 변명이다. 그만하겠습니다. 아, 그래도 뭔가 마무리 변명을 한다면은 저는 아, 영상도 길면은 그것도 저한테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빨리빨리 해야지 생각하고서 고마 또 지금 20분 넘었거든요.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네, 어쩔 수 없이 빨리 쓰고 날아가게 쓴다는 점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네, 내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6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본문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. 오늘 본문 이제 트래킹 마무리하면서 이거 하나만 우리가 또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. 필사하다 막 생각이 났는데 이 향유 옥합을 바친 여인이 예수님께 다 뭔가 이제 자신의 어떤 마음을 다 드리잖아요.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여인의 그 일이 영원토록 기억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. 네,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가? 물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죠. 저기 예수님을 지금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, 그리고 여인을 비판하는 사람들, 이 사람들 뭐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,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, 진짜로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, 곧 그렇게 될 사람 누구죠? 예수님이죠. 정말 가난한,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돌아봐야 될 사람은 예수님인데 지금 돌아가실 그 어떤 운명에 처하신 예수님밖에 없는데 심지어 예수님 자신의 장례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허공에다가 섀도우 복싱만 하는 느낌이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당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하루를 또 보내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여러분 수고하셨고 우리는 내일 밤에 영상 통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